합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7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다 함께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저희는 디도서 말씀 함께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디도서 말씀 1장에서 3장까지인데요. 오늘 마지막 3장을 나누게 됐습니다. 혹시 1장부터 3장까지 쭉 한번 읽어보셨나요? 지난 시간 이후에 어느 지체가 그러더라고요. 강론을 끝나고 나서 1장부터 3장까지 쭉 읽어봤다고요. 또 어느 권사님, 장로님을 보니까 필사를 다 하셨더라고요. 1장에서 3장까지. 그래서 함께 읽으면서 혹은 써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음을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3장을 통해서 말씀 나누게 되었는데요. 저는 디도서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디도서에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복음이 담겨 있을까? 로마서에도 너무도 강력하고 엑기스와 같은 정말 강력한 복음이 담겨져 있지만 에베소서에서도 담겨져 있지만 히브리서에서도 담겨져 있지만 디도서 3장에 지나지 않지만 디도서 안에도 이렇게 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요즘 여러 번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무장시켜 나가시죠. 먼저 세우시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 양육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무장시켜 나가십니다. 진리를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체제를 통해서 무장시켜 나가시는데 디도서는 거의 끝 부분에 있습니다. 교회를 무장시켜 나가신다라고 했을 때 그 체제 무장 중에서도 끝부분에 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는 지도자와 관련이 있지요. 이렇게 봤을 때 디도서 1장에 나오는 감독자, 장로를 세우는 그 부분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고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에는 복음 전파, 말씀 수호에 대한 부분이 잘 전반부에 나타나 있는데 그 부분은 두 번째 2장에서 나왔던 말씀을 가르침으로 치리하시는 그 복음과 말씀에 대한 부분과 또 연결되어지기도 하고 디모데 후서 후반부에 보면은 이단과 불의를 징계하고 경계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함께 나누게 된 디도서 3장 말씀 복음 진리를 통해서 이단을 치리하는 말씀입니다. 이렇다 보면 디모데 전 후서가 어느 정도 요약이 되어 있고 잘 반영되어 있는 말씀이 디도서임과 동시에 디도서 안에서는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셔서 감독자를 세우셔서 그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통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치를 받는 것이 어떤 인간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가 굳건하게 무장되어져 가는 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3장 복음 진리로 이단을 치리하게 하심인데요. 먼저 2장 내용을 간략하게 그림을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2장 말씀이었죠. 복음, 그 말씀을 가르쳐서 치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건데 2장을 보면 1절과 15절 시작과 끝부분에 보면은 말하여 말하다라고 하는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 진리를 가르치라라고 하는 거죠. 말하라라고 선포하라. 15절에 너는 이것을 말하라. 여기는 선포하다라고 하는 거죠. 1절에는 가르치고 15절에는 너는 이것을 말하라, 선포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에게 그러면 가르치는가?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종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누가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요? 디도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선포했던, 전했던 말씀의 그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 맺는 삶의 그런 요소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열거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거야말로 성도가 말씀을 깨닫고 열매로서 맺혀지는 그런 삶인 거죠. 선한 일이라고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디도서에서 저희들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11절에서 14절까지 제시되고 있는 그 복음에 의해서 가능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하면서 복음의 내용, 그리스도께서 13절, 14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놀라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이러한 선한 일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2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절 끝부분에 너는 이것을 말하라, 선포하라, 이것으로 권면하고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결국 말씀의 권위, 말씀을 통한 통치에 대해서, 치리함에 대해서 강하게 2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2장 14절을 함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 중에 핵심이 되겠죠.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선한 일을 추구하고 싶죠. 그러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에게 있을 겁니다. 그건 당연한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살아낼 수가 있느냐,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선한 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열매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2장에서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3장에서도 역시나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인데 어떻게 되게 하실 것인가? 3장에서 그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먼저 말씀에 의한 통치에 대해서, 치리하심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는데요. 구약적인 배경에 대해서 잠시 떠올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치리하셨을 때가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통치해 나가셨나요? 잘 떠올리시면 이 그림에서도 나와 있듯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하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시키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죠. 한 1년 정도가 지나서 어디에 도착이 되냐면 이 아랫부분, 별표 있는 부분이죠. 저기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 당도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법이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나의 백성을, 나의 나라를 통치하시겠다라고 하는 통치법으로서의 모세 율법 언약을 세우시는 거죠.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요? 레위기서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이 등장이 됐죠. 내가 이러한 법을 통해서, 이러한 율법으로 나의 백성을 통치하겠다, 다스리겠다, 치리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광야 생활 40년이 바로 민수기 내용이 되겠죠. 40년 동안 어떠한 삶이 펼쳐지고 있었나요?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인인지가 다니는 곳곳에서 드러났던 겁니다. 불평불만하고요, 만족감이 없고요, 배반하고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가 그때그때 많이 노출이 되고 폭로되었죠. 그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율법 앞에 죄인으로 드러난 그들은 멸절돼야 마땅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의 내용은 계명과 율례를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정죄하시기도 하지만 규례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셔서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그 내용도 바로 율법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멸절당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1세대들은, 20세 이상의 1세대들은 다 죽임당하게 되었지만 그 미만의 어린 자녀들, 그리고 다시금 태어나는 자녀들을 통해서 2세대가 다시 번창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의 끝부분으로 갑니다. 어디에 도착이 되죠? 모압 땅,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요단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냥 들어가게 하면 되실 텐데 모압 땅에서 하신 일은 뭐냐면 제 2세대들에게, 1세대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다시 태어난 2세대들에게 하신 일은 뭐였냐면 예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했던 그 율법의 말씀을 다시금 교육하는 중요한 일을 하셨던 겁니다. 그게 신명기 말씀이었던 거죠. 결국 출애굽기 19장으로부터 레위기, 민수기, 광야 생활을 거쳐서 광야 생활을 끝으로 가나안 땅 정복을 코앞에 두고 하신 일은 뭐였냐면 다시금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재교육하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에 의해서 통치되었습니다. 그 통치의 과정은요, 죄인으로 드러나고 은혜로 용서함 받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이었고 연약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고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멸절되고 없어졌나요? 망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심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져 나갔던 거죠. 비단 이 역사가 구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약 교회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 지상교회를 다스리시고 치대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디도서에서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3장 말씀 함께 나누어 가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화살표 아래 보시면 진리로 이단을 치리해 나가신다
이제 복음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스려 나가신다라고 하는 그 단락으로 넘어왔습니다. 복음을 들었던 그레데 성도들, 그들 안에는 여전히 옛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로마의 통치 하에 있었지만 통치에 대해서 반발하고 그렇게 거친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이 세상 권세에 굴복하고 그들을 섬기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이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들 앞에 복종하고 그리고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세상 나라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까지도 통치하고 계시는 저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고요. 이 당시에는 로마의 통치하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세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가능해졌던 것은 뭐냐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과정, 그런 준비의 과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라고 합니다.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비방하고 다투고 관용하지 않고 범사의 온유함이 없으면 그 교회야말로 그 사회야말로 너무 혼란스럽고 인정이 없고 두려운 그런 사회, 그 교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기억하게 하라라고 하고 있네요. 1절은요. 너는 그들로 2절 끝에 기억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1, 2절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 사이사이에 있는 내용들을 기억하게 하라. 이미 그레데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죠. 그것을 선포되었지만 잊고 있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금 기억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의 삶의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읽고 필사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암송도 하고 하지만 그게 어떻게 되지 않으면 힘이 없나요? 기억나지 않으면 전혀 힘을 발휘가 안 됩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능력의 말씀이 딱 떠오르면 그 상황을 이겨나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기억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우리 힘으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었던 자였다,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3절에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도 전에는 이러이러한 자들이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 복음이 너무도 필요했던 자들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죄 많은 자였지 않느냐, 죄 가운데 죽었던 자였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소망이 없었던 자들이었던 거죠.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한 가지 소망, 한 가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들에게 소망이 있게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와 주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 때 바로 죄 가운데 완전히 죽어 있던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나요? 살아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어떻게 나타났나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 사랑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주 강력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구원을 해주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오늘 3장 5절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말씀이 되겠습니다. 3장 4절로부터 7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2장 7절로부터 2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 오히려 2장은요 후반부에 복음의 내용이 나왔었죠. 근데 3장은요 3장 초반부부터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 앞의 내용의 복음을 먼저 선포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데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무엇 하심을 따라서요, 긍휼하심을 따라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지금 디도서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이단자들도 나오고 있고요, 거짓 선생에 대한 부분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율법주의자였다는 겁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도 가능하고 그런 쪽으로 접근하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디도에게 3장 5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긍휼하심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 율법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다. 인간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구원하셨다. 긍휼하심은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로는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에서는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언약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언약을 세우시면은 그 언약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사랑을 헤세드라고 하는데 그 단어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긍휼하심이라고 하니까 불쌍히 보시는 거, 긍휼하게 여기는 거, 이 정도로 저희가 이해하면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왜 그러한 긍휼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긍휼하심이 있을 수밖에 없느냐?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 세우신 그 언약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우리에게 그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거죠. 바로 엘레오스라고 하는 그 긍휼하심을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로 저희들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행위를 보시고 어떤 조건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긍휼로,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이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하시느냐 그 과정을 보니까요, 중생의 씻음과 무엇에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습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습니다. 2장에서는요 분명히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2장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만드시는가 3장에 와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복음을 말씀하고 있지만 3장에서는요 이제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난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바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디도서로 넘어오면 디도서의 버전으로 바로 성령께서 새롭게 하셔서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그 더러운 모든 죄가 완전히 씻겨져서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중생의 씻음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로 넘어가서는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 분명히 성령보다 앞서는 게 있네요. 그렇죠?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셨는데 그 앞에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성령이 운동하지 아니하시면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압도하시고 쥐시고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안으로부터 선한 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레데 성도들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요 분명히 말씀했죠. 3장 3절을 통해서 그들은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죠? 너무도 필요했던 자들이다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누구를 보내주신 겁니까? 언약대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리고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게 보시는 그 삶으로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5절에서도 나왔죠. 6절에서도 나왔죠. 굉장히 중요하게 반복되면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2장에서는요, 2장 14절에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3장 7절에서는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라의 저 영원한 기업을 우리는 상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아들이 된 것입니다.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참 열심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심으로, 그 역사하심으로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디도서 3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 그리고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리고 그 엘레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일,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언제부터 저희들에게 또 말씀하셨냐면 저 구약에서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죄악 가운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됐죠.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죄만 생각하면 영영 거기에서 살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땅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회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죄값으로만 말하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분명히 죄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 예언을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바벨론으로 잡혀갔었고요. 그렇죠? 그때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뿔뿔이 흩어졌고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분명히 언약의 땅으로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까 어떤 말씀하고 연결되지 않나요? 중생의 씻음. 25절 같은 경우에는 레위기서, 신명기서에서 이 물을 뿌려서 정죄, 정함을 행하게 하시는 내용 있었죠. 맑은 물을 뿌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뿌려주셔서 더럽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죄를 완전히 말끔하게 정결하게 해주시겠다, 회복해 주시겠다. 또 어떻게 해요? 26절에 가보니까요, 또 무엇을 너희 속에 두고요? 안 들리네요. 무엇을요? 새 영.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져 있을 때는 말씀을 이렇게 들어도 잘 들리지도 않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너무 많이 이렇게 표출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새로운 영을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새겨지게 하시는 거죠.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 그렇죠?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나오는 그 새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에서도 분명하게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거죠. 27절에 보면 참 놀라운 일이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행할 수 없었던 자들인데요, 성령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이제 우리들의 입술에까지 그 말씀을 붙여주시면 이제는 그 말씀이 완전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말씀에 의한 삶으로까지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건데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요, 구약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성취됐지만 그 말씀은 내 영, 새 영을 주시겠다라고 언약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 성도들,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바로 중생의 씻음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엘레오스라고 하는 그 긍휼, 헤세드라고 하는 그 언약적 신실하신 사랑을 완전히 풍성하게 이루어 주셨던 겁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이 미쁘도다. 정말 신실하다. 이 말이 맞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어갑니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말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네요. 2장 1절에서도 말하라, 가르치라. 2장 15절에서도 말하라, 선포하라. 3장에서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이 너무 맞고 너무 미쁘고 너무 신실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세움받은 디도, 앞으로 세워질 감독자, 장로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바로 선포돼야 될 이 미쁨의 말씀,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우리들 안에서 그 유익함, 그 선한 일들이 나오지 않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 복음이 운동해서 우리 안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사라지는 그 선한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이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굳세게 말하라 라고 했는데요. 9절에 가서는 그러나 역적으로 바뀌면서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뭐 하라고요? 피하라. 뭐 할 게 있죠? 굳세게 말하라. 굳세게 말할 것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피할 것들이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내용들, 족보 이야기. 족보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잘 했던 내용들이에요. 뼈대 있는 집안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과거에 이러이러한 선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자랑합니다. 율법을 얼마나 내가 열심히 지키고 있는가라고 자랑하면서 그것은 분쟁과 다툼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그 긍휼하심을 자랑하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나누어야 될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일 텐데요. 그게 아니라 나의 의, 나의 족보, 나의 뼈대를 자랑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야말로 족보를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야말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자들다라고 하는 그 자랑을 해야 될 텐데요.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엇한 것이더라고요?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다. 무엇은 유익한 것이고, 그렇죠? 8절에 나왔던 것은 유익하니라. 9절에 나온 것은 무익하고 헛된 것이다. 그러니 피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10절에 가서는요, 교회 안에 지금 머물고 있는 이단 세력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이단 세력은 방금 나왔듯이 율법에 대한 다툼을 일으키는 자, 예수가 오직 구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자, 그렇죠? 그런 자들인 거죠.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한두 번 바른 말씀으로 건전하고 참된 복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훈계 한두 번 한 후에 그들이 받아들이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정말 받아들이게 되는 것도 저희들이 의지결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오히려 비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떠나는 것이 교회가 바로 서는 길인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세워져서 그 이단자들이 오히려 그 말씀 앞에 치리되는 상황, 통치받는 상황이 바로 교회가 튼튼하게 바로 무장되는 그런 길입니다. 3장 12절 이후는요, 이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나머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니고볼리에서 이제 겨울을 지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누가 자꾸 보고 싶나요, 지금? 디도가 정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디모데서에서는 디모데가 너무 보고 싶었죠. 그래서 디도가 보고 싶으니까 이제 아데마하고 두기고를 너한테 보낼 터이니 그들로 하여금 그레데 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하고 너는 빨리 어디로 오라고요? 니고볼리로 와라. 내가 거기에서 겨울을 보내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면서 저기 왼쪽 부분이 니고볼리고 아래 그레데 섬이잖아요. 그렇죠? 그 두 사람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려 보낼 테니까 그레데로 너는 빨리 이제 니고볼리로 올라오라. 나에게로 와줬으면 좋겠다.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나에게 보내요. 그도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너에게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와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무장에 대해서 함께 디도서 1장, 2장, 3장 여기가 다가 아니었죠. 진리 생활 체제로 교회를 무장시키신다라고 한다면 진리 부분은 에베소서로부터 시작이 되었었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생활을 통한 무장. 그 다음에 어디죠?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 전후, 그렇죠? 그리고 체제로 넘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아직 에베소서, 그 다음에 어디죠?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 전후, 어디요? 디도, 빌레몬 이렇게 체제로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진리, 생활, 체제로 이렇게 무장시켜 나가신다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이 지상교회를 무장시키신다라고 했을 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무장된다라고 하는 게 어떠한 의미로 이렇게 정리가 되세요? 디도서 맥락에서 봤을 때 무장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우리는 무장한다라고 했을 때 군인을 떠올리게 되죠. 군인이 무장한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느낌, 어떠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일단 완전군장을 해야 되고요. 헬멧도 쓰고 총도 메고 이게 실제 상황이면 탄창, 실탄이 들어있는 탄창도 받고 수리탄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다 챙겨가지고 몸에 더 붙이는 걸 연상을 하실 겁니다. 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내가 공격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내 몸에 붙이는 작업이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의 무장은 어떠한 개념일까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에 뭔가를 붙이는 작업인가요? 난 이것도 할 수 있어. 저것도 할 수 있어요. 난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작업이 무장입니까? 오히려 복음을 깨닫게 되면은 나에게 뭔가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자꾸만 어떻게 하세요? 자꾸 내려놓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선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이 선한 일이 우리 눈에는 정말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의지결단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조차도 어떻게 되나요? 이제 자꾸만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무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다가와야 될까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길, 그러한 과정, 그러한 과정들이 자꾸만 쌓이고 반복되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나요? 어느덧 보면은 분명히 군인이잖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군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에는 멋진 총, 멋진 무기가 들려져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손에는, 우리 몸에는 굉장히 가벼운 상황으로 자꾸만 바뀌더라라고 하는 거죠. 구약에서도 똑같은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 다윗이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가기 전에 사울은 전장에 나가야 되니까 갑옷을 주어서 입히려고 했죠. 굉장히 번거로웠어요. 몸에도 맞지 않았지만 너무 무거웠습니다. 다윗은 다 그걸 벗어놓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평소에 훈련시키셨던 그 아주 간단한 도구만 가지고 나아갔죠.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나에게 무엇인가를 더 붙이고 무엇을 더 괜찮고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를 미리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장의 그런 과정과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내려놓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내가 정말 약해질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강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를 무능력하게 완전 죄인으로 완전 묶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너의 주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내가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과 상황들, 그러한 믿음들이 켜켜이 쌓여져 갈 때 우리의 겉모습은 조금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내면은요, 성도로서, 교회로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그거야말로 단단하게 능력 있게 무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 디도서 말씀도 그렇습니다. 1장에서 왜 감독과 장로를 세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무장의 끝 마무리 부분에 와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말씀이 가르쳐지고 선포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의 통치 안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 복음을 밀쳐내고 바르지 않은 말씀을 교훈하고 선포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능력의 말씀이 선포가 돼서 그들로 치리되어 나가 떨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과정, 그것이 바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성령께서 그 능력으로 교회를 지키신다. 우리를 지키신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그 과정이 바로 무장일 것입니다. 오늘 교회 기초 설립, 양용, 무장, 투쟁, 승리 과정에서 무장의 끝자락을 마쳤고요. 이제 빌레몬서로 넘어가면 완전히 무장의 그 교회를 무장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최후 승리에 이르기까지 섭리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마무리가 될 겁니다. 교회의 무장이라고 하는 것이요. 구약에서 에덴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모세 시대 때 광야 교회도 세우셨어요. 그리고 모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신다고 언약을 하시고 이제 다윗 시대에 와서는 다윗 왕국을 세워주십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언약하셨고요.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를 세워 가시는데 그런 과정에서 아까 먼저 살폈던 것처럼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시고 그 교회를 세워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 안에 담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꾸만 들려오고 우리의 마음이 에스겔 말씀처럼 새 영, 우리의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이 점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고 인도해 가실 때 바로 우리는 약해지지만 그리스도께서 능력 받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참된 무장의 과정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디도서를 통해서 너무도 확실하게 확인이 됩니다. 그것을 이루신 거죠. 구약의 역사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언약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신약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이루어 주셨구나.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고 계시는구나. 장안 중앙교회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이 땅에 세워진 조직 교회들이 아주 큰 의미를 담고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는 현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너무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기도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벌써 1번 보면은요,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를 바른 그리고 온전한 말씀, 그 통치를 통해서 무장시켜 나가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감독자, 장로를 세워서 치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1장이었고 2장의 말씀이 그 감독에 의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 그 복음 진리를 통해서 성도들도 치리되고 2장, 이단 세력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치리하신다라고 하는 그 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도는 본래 아무 능력 없는 죄에 허물러 죽었던 자들이었지만은 성부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 엘레오스라고 했던 그 은혜, 그 긍휼을 베푸시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중생의 씻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그 새 영을 보내주셔서 새롭게 하심에 의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저 하늘나라, 저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되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디도서를 통해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교회 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찾아오신, 우리 안에 풍성하게 부어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 그 복음 진리 안에서만 철저하게 통치되어질 때 바로 교회의 무장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 그 일을 시작하셨고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 우리가 때로는 흔들리고 약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영, 그 성령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프로그램 시간표에 따라서 신실하게 단계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빨리 그렇게 되고 싶고 빨리 선한 삶을 열매를 맺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있으시면 우리가 하게 되는 일은 기도일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열매를, 선한 영을 창조하시고 바로 선한 열매적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하셨기에 우리는 그 삶을 소망하고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지역사회 안에서 그러한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과정에서는 엄청나게 또 넘어지실 거예요. 넘어지고 다시 바라보고, 넘어지고 십자가로 향하고,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영, 성령께서 하게 하심을 또 찬양하게 하실 겁니다. 그때 오히려 저희들 안에는 참 기쁨이 넘치지 않을까요? 우리의 교회도요, 정말 우리를 약하게 하시지만 강하게 세우시고 무장시켜 나가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셨사오니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선한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높여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강력하게 선포되는 은혜의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말씀의 통치 가운데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